함께 앉은 채로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도 상당히 많이 꺾여가지고 요즘 날씨가 선선하지요. 가을이 약간 선뜻하고 온 듯한데 그리고 오다 보니까 청주는 비가 안 왔습니까? 오늘 좀 왔어요? 오늘은 안 오고 어제는 그리고 오셨어요. 그 참 세상이 많이 그 무더운 여름과 함께 굉장히 가물었었는데 태풍 덕분에 비도 좀 많이 오고 해서 그 메말랐던 땅이 또 날씨가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참 많이 적셔지고 또 약간 뭐라 그럴까 하여간 참 비가 많이 와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해를 본 지역도 있긴 합니다만 하여간 참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날씨도 참 꺾여서 참 좋은 때로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 싶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가을의 바람이 또 가을의 단풍들이 또 다른 풍경을 우리에게 보여줄 텐데 이런 좋은 때에 늘 2주에 한 번씩이지만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눈에 보이진 않으나 분명히 있는 드러난 현상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현상 밑에 근본적으로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는 것이 다가 아닌 보다 어떤 그 마음의 근본 같은 것, 근원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이 늘 참 감사합니다. 노자 저 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고 천리지행도 시어족하라. 천리길이나 되는 먼 길도 이 발밑에서 시작되고 한 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도 시어호말이라 머리털 것 같은 작은 씨앗에서 비롯되며 구층이나 되는 엄청난 그 탑도 누각도 한 웅큼의 한 삼태기의 흙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어떤 마음의 근본 또는 근원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다 알게 되면 마음이 일으키는 그 수없이 많은 변화들과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고 여여하다 그럴까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근본 자리라 그럴까 근원이라 그럴까 하여간 현상과 동떨어져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하여간 그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있다가 사라지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 현상적인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며 우리는 마음은 늘 끄달린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 한 자리를 알고 나면 똑같은 어떤 마음의 현상들 또는 삶의 모습들을 경험할지라도 똑같이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어떤 마음 바탕에 서 있기 때문에 삶이 다르게 보이고 예전에는 흔들리는 것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흔들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성장하고 뿌리 내리고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해안이 열리는 똑같은 경험인데 이 마음자리 하나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참으로 크다는 거죠. 근데 약간 노자는 늘 이렇게 도덕경 자신의 말을 통해서 흔들리는 것 속에 있으나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자리에 대해서 한결같이 그 마음자리에 이룰 수 있고 그 마음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늘 섬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도덕경 4장을 통해서 그 마음자리 흔들리지 않는 모든 흔들리는 것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를 같이 찾아볼 수 있는 시간 또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자리 그걸 근본이라 하기도 하고 근원이라 이 말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감히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원거리면 현상 밑바탕에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렇게 써보면 그 근원자리 그 마음자리를 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어드린 프린트물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있는 그대로 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눈 하나가 열리는 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 그래요. 사실 이 눈 하나만 열리면 되거든요. 이걸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이미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있어요. 늘 있는 그대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봐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자기 상처로 인해 가지고 뒤틀어 보거든요. 뒤바꿔 이야기하면 세상 만물은 우리 안과 밖 전부가 있는 그대로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다보다 하여간 그렇게 뒤틀려 있는 건 우리 눈이에요. 그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막 하나가 있거든요. 이 막이 널브러져 있는, 아니 실상이 뭐냐면 이 현상계예요. 이게 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내 눈이 뒤틀려 있어는 안경에 때가 끼어 있어가지고 잘 못 보게 만드는데, 있는 그대로 보라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왜곡되고 잘못 바라보고 이 안경 하나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래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인데 우리 눈이 잘못 이렇게 틀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요 막 하나만 벗겨지면, 안경 하나만 벗겨지면, 저는 안경을 벗으면 눈에 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안경 벗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오늘 약간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요 막 하나, 안경을 벗음으로써 원래 있던 있는 그들의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요 막 하나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는지 안타까운데, 오늘 이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한번 노자의 말씀을 통해서 열어보십시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충, 도는 텅 비어 있다. 이 충자가 빌충자거든요. 도는 텅 비어 있어서 이 용지, 그것을 쓰매 혹불령이라. 혹하는 것은 혹자인데 언제나라는 뜻으로 써있어. 언제나 찰령자 차지 않는다. 도는 텅 비어 있어서 아무리 써도 차지 않는다. 정말 맞습니다. 연예, 연자가 뭐냐면 못연자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깊을 연자로 쓰여서 깊도다. 해자는 의조사 해자로 감탄의 의미. 연예, 깊도다. 사 만물지종이라. 만물의 근원 같구나. 여기 근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근원이 뭔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같구나. 도가 그렇다는 거죠. 좌기예, 이 좌절시킨다. 꺾을 좌자에 예자가 날카로울 예자인데, 좌기예, 그 날카로움을 꺾고, 해기분, 어지러울 분자인데 그 어지러움을 풀며, 화기광, 그 빛을 온화하게 하여, 그 빛을 감추고, 동기진, 요 진짜가 티끌 진자인데 티끌과 하나가 된다. 여기서 유명한 화강동진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깨달은 사람이 그 빛을 감추고 중생과 하나가 된다. 속세로 내려와서 불법을 펼치는 그런 모습을 화강동진이라 그러는데 여기 노자에서 나옵니다. 빛을 감추어서 티끌과 하나가 되나니 담에 맑을 담자인데 막도다. 사혹존이라. 있는 듯하구나. 있다가 아니고 있는 것, 이 사자가 비슷한 사자인데 도는 있다 없다가 아니기 때문에 사자를 붙였습니다. 있는 것, 언제나 있는 것 같구나. 오 부지수지자. 이 숫자가 누구 숫자인데, 네 수지자, 이 도라는 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노자의 익살인데, 네 도라는 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상제지선, 요 상자는 꼴상자, 뭐뭐와 같다. 제지선이라. 옥황상제보다도 먼저인 것 같다. 그래서 약간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같다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번역합니다만은, 도라는 것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겠으나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같다. 요 짧은 글입니다. 요 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한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도는 텅 비어 있어 아무리 써도 차지 않는다. 깊구나 만물의 근원 같네. 날카로움을 꺾고 어지러움을 풀며 빛을 감추고 티끌과 하나가 된다. 막도다. 언제나 있는 듯하구나. 네, 그가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같네 라는데, 좋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충, 도는 텅 비어있다. 텅 비어있다. 도는 무엇이며 비어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도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는데, 도라는 건 그냥 이름일 뿐이거든요. 이것이 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충, 도는 텅 비어있다라고 하니까 도가 무엇이며 비어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한번 그 의미를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 대구에 매주 금요일만 되면 저랑 같이 점심 식사를 2시간이죠.
길에 한 2시간 남짓 이렇게 늘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 치과병원 원장님과 다른 동료들 그리고 가끔씩 다른 분이 그러니까 호텔 사장님도 계시고 하여간 그렇게 모여서 짧은 2시간 동안 그분들은 늘 매일 먹는데 저는 이제 금요일 가가지고 같이 먹는 점심 그 모임이 일이 있는데 그 치과 병원장님이 저한테 연락 오셔가지고 지난주 월요일 날 연락이 오셔서 그 어제 이제 금요일 날에는 점심 먹식사 하지 말고 저녁에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십시다. 같이 하시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해온 게 그냥 저녁을 이렇게 먹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나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저녁 식사 시간도 의미가 있고 또 사실은 늘 점심을 먹었지만 그냥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지거든요. 또 가끔씩 그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물으면 대답을 하는 정도고 하기야 점심 먹고 차를 마시는 그 시간에 제가 뭐 설법을 한다 무슨 얘기를 한다 그게 어울리지 않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싶다 이래가지고 저녁 식사 자리 겸 그런 시간이 이제 됐는데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서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그때 그분들에게 어제 밤에 그 8시쯤 내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한 30분 한다 그랬는데 재밌는 얘기, 그분들에 관한 얘기를 일하다 보니까 길어져가지고 11시 반까지 그분들이 끝없이 질문도 하시고 해서 11시 반에 이제 뭐 했는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린 저 주제가 요겁니다. 요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구함과 얻음 그리고 마음의 평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무언가를 구한다는 것과 그 구하는 바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마음의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그 치과 원장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쭉 시작을 했는데 그 치과 원장님은 저랑 인연된 건 20년째예요. 제가 95년도에 매일신문사 근무하면서 그때 94년도에 눈을 뜨고 방황의 종집을 찍고 95년부터 이제 사람들에게 경전 제일 처음 강의했던 게 논어를 강의했는데 그때 약간 그 매일신문사 근무할 때 그 향교에서 같이 논어를 공부하던 같은 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그 대구 바늘땅 그 치과병원 원장님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그 덕산 빌딩이라고 있는데 그 빌딩 뒤편에 그 자그마한 2층에서 전통 찻집을 흙마당이라는 전통 찻집을 하는 찻집 주인이 향교에서 나하고 같이 한문을 배우는 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매일신문사 근무하면서 매일신문사가 습관신문이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락을 싸가가지고 제가 좀 밥을 빨리 먹거든요. 화락 먹고는. 그 다음에 주로 거기서 매일신문사 그 네 자리에서 한문 공부를 했는데 한 번씩은 그 흑마당 전통 찻집에 가서 논어가 재밌으니까 논어책을 들고 가서 차 마시면서 이제 논어를 공부했거든요. 책을 하는데 가끔씩 그 찻집 주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원장님이 차 마시러 갔어요. 자기 병원하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차 마시러 와가지고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또는 어떤 그 찻집 주인하고 나누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도 같이 좀 들어도 돼요? 이래가 있는데 했어요. 그 치과병원 원장님하고. 그때 95년도에 있는데 가지고 지금까지 22년 동안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병원장님이 끊임없이 뭔가를 구했거든요. 구한 거거든. 그래서 그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구했는데 그 구하는 모습이 어땠냐면 그 불교의 그 깨달은 조사들의 조사 의록을 다 읽었고요. 그분들이 약간 이 병원장이 뭔가를 찾고 구하는 그 마음에서 조사 의록을 다 읽고 불교에 관한 선생 얘기는 그분이 다 꿰고 있어요. 다 읽고 또 이런저런 수행도 참 많이 하셨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면서 뭔가를 찾고 또 뭐냐면 한 번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가면 강정진 거사라고 대자유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유명한 분인데 조선일보에 서울대학교 학생 7명을 출가시킨 사람으로 아주 유명해서 떠들썩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분들도 많이 한때는 이 치과 원장님이 그분하고도 인연돼가지고 그분의 행법이 뭐냐면 깨달음을 얻는데 꼭 필요한 행법이라고 말씀하신 게 온만이 반매움 수행이에요. 온만이 반매움을 하루 3만 번씩 외우는 거라. 온만이 이래가지고 3만 번씩 외우는데 어떻게 3만 번을 외우나 했더니
온마리 반면 온마리 100번 해보면 요 한 번 머리 지문 하나 딱 찍고 200번째는 요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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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구멍을 다 찍는 기라 의식적으로. 그러면 10,000번이 된다 하든가 뭐 1,000번이 된다 하든가 그런데요. 그럼 한 번 하면 이제 1,000번 했으면 요 한번 꽂고 이래가지고 온마리 반면 온마리 3년을 외웠답니다. 아, 그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행법을 그렇게 오랫동안, 더군다나 그분은 치과병원장님이어서 늘 치료하면서도 저하고 하루는 이렇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하고 하루는 만나가 차 한잔 마시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얘기가 조금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면 이렇게 하는 길에 그래가 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경련이 일어나. 도저히 약간 뭐 얘기하다가 좀 멈추면 이거 그래가지고 약간 조디에 무슨 경련이 궁금해서 물어봤으면 도대체 뭐 하십니까? 물었더니 온만의 반면에 수행한다는 게. 아, 그러냐고. 정말 대단했어요. 그걸 하루 3번 3년을 위했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그 또 좀 지나니까 관법이라고 해서 윗바사는 아니고 관법인데 그분 말씀이냐면 머리 뒤에 CCTV를 하나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는구나, 화가 나면 화가 나는구나,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하는 이 관찰법도, 그러니까 그분 표현인 CCTV를 뒤에 틀어놓은 것처럼 항상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퇴근하면 또 명상도 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구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2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한결같은, 물론 열심히 약간 치과 병원 하다 보니까 약간 수행자처럼 모였겠지만 그 마음의 갈증은 한결같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름 물었습니다. 고함과 어둠에 대해가지고 그 원장님은 그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구했는데 질문을 이랬거든요. 뭘 그렇게 구했습니까? 물었어요. 어제 얘기를 하면서 뭘 그렇게 구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더 가슴을 치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누구인지, 왜 사는지,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그걸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답을.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른 의미로 깨달음을 구했고, 뭔가 깨달음을 얻으면, 도를 알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답을 알고, 그러면 그 갈증이 끝이 나서 내 마음이 평화롭고, 마음의 평화죠. 마음이 평화롭고, 다시 목마르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그것을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 깨달음이죠. 내가 왜 사는지, 약간 뭐 그런 얘기를 이리 했는데, 그 뒷얘기를 내가 이어받아서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내가 이어서 뭐라 했냐면, 그렇게 간절하게 오랜 20년 동안 한결같이 구하던 이분이 작년 6월 10일 날, 그 날짜를 제가 기억하거든요. 6월 10일 날 한 소식 했다는 거죠. 깨달음을 구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고 마음을 씌워버렸거든요. 그리고 삶이 다 달라졌어요. 달라져 가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작년 6월 10일 날, 그러니까 작년 6월 10일이가, 재작년 6월 10일, 벌써 뭐나, 이상이 2년이 지났네. 재작년 6월 10일 날 한 소식을 하고, 작년 6월 10일 날 저희들 약간 좀 이렇게 장난 겸, 농담 겸, 진담 겸 해가지고 돌잔치 해줬어요. 거듭났으니까 돌잔치 해주고, 뭐 밥 한 그릇 사주고, 제가 그때 점심도 한번 나고 이랬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참 많이 잘하고 있는데, 그때 6월 10일 날 한 소식을 하고 마음을 쉬고 난 뒤의 이분의 삶의 변화들을 보면, 우선 눈동자가 고요해졌어요. 그전에는 뭐냐, 뭔가 좀 탁했거든요. 탁했는데, 맑아지고 고요해지고 생동감이, 생명감이 막 돋아나고 피부가 고와지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숨길 수 없는 마음의 변화가 몸으로 드러나는데,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이 얼굴에서 드러나는데, 하여간 그렇게 변화되면서 인물이 환해지고, 뭔가 고요해진 것 같고, 가끔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한 번씩 농담처럼 그러는데, 뭐 좀 이렇게 변한 게 없습니까? 하면, 아이고, 없습니다. 하면서 툭툭 던지신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늘 약간 자기보다 연세가 많게 보이거나, 어떤 많은 것을 더 많이 가진, 학식이 더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이런 사람 보면 괜히 주눅 들고, 하여간 좀 위축되곤 했는데, 그때, 그냥 뭐 한 소식하고, 한 소식이라고, 하여간 마음을 쉬고 난 뒤에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그냥 편안하더라. 그저 조금 이런 변화가 있을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이분이 병원을 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많으니까, 간호사들한테 화를 많이 냈거든요. 좀 다혈질이어서. 근데 그 뒤에 병원 간호사들하고 그 다른 의사들한테 내가 듣는 말이, 뭔지 모르지만 원장님이 변했다. 화도 좀 덜 내는 것 같고, 하기가 좀 바뀌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본인도 뭐냐면, 뭔지 모르지만 좀 잔잔해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시고,
또 하나 뭐냐면 그러니까 어제 그 말고 그 전주에 점심 먹을 때 다른 같은 분이 동료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거든요. 선생님은 약간 강의 다니고 뭐 이렇게 책 쓰고 이러다가 어딘가 멀리 여행을 아주 아름다운 무슨 그랜드 캐니언이나 무슨 외국이나 참 좋은 곳으로 여행 떠나고 싶은 마음은 안 일어납니까? 하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늘 어딘가를 찾아다녔고 봄만 되면 이 허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산으로 들로 가을이 되면 또 단풍을 보러 늘 떠났었는데 약간 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어디 가고 싶다, 보고 싶다,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라는 게 다 사라졌다. 왜 이리 되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내 영혼이, 내 내면이 늘 허럽고 메말랐기 때문에 뭔가 채우고 싶었어. 이렇게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여행을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뭘 함으로써 채워서 살아갈 힘을 얻으려고 몸부림쳤는데 뭔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찾을 것이 없고 하여간 그래서 약간 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보고 싶다, 이게 사라졌다 하고 내가 특 대답을 하니까 이 병원장님이 듣고 있다가 나도 참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하면서 사실 얘기가 가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게 다 사라졌대. 다 사라지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뭐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가면 이전보다 훨씬 더 재밌게 치러 간대요. 가는데 또 같이 가는데 뭔가 달라졌다는 거지. 옛날에는 권태로워서 아니면 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하여간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게 붙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가서 100% 즐길 수 있는 나를 만났다. 참 그 삶이 좀 달라지고. 근데 작년 그 돌잔치 해줄 때도 그분의 변화를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얘기를 들을 때는요. 이야, 그 변화가 깊게 뿌리 내리고 힘이 있어졌고 자기 말들에 대해서 확신한 건 달라요. 하여간 힘이 넘치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자랐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듣다가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함과 얻음입니다. 재작년 그때 한 소식을 하면서 구하고 찾는 마음이 사라지고 뭔가를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변화된 건데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때 재작년 한 소식 하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일 뿐이었습니다. 이대로일 뿐이었는데 뭔가 있을 줄 알고 답이 있을 줄 알고 진리가 있어 깨달음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구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 찾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 그냥 이대로네. 얻은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얻은 게 있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얻은 게 본래 없다. 본래 부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한 소식을 했을까요? 소위 말해 깨달음을 얻고 구함을 거쳤을까요? 그건 뭐냐면 재작년에 그분하고는 가끔씩 만났는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만나던 어떤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병원에 한번 1년, 2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그 사람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총각이었는데 아들을 낳고 싶다.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 안 되는 얘기하더니 며칠 뒤에 보원에서 약간 밤에 24시 편의점 사러 가다가 국도에서 그냥 적사를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 직관 원장님 저한테 연락 와서 그 사람이 그래 비명 행사했답니다. 같이 장례식에 가시겠습니까? 해서 같이 갔거든요.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장례 치르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원장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저렇게 허망하게 한순간 가는 것인데 뭘 더 많이 가졌건 뭘 더 많이 이루었건 누군가는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나도 어쩌면 그래 갈 수 있는데 죽기 전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데 늘 20년 동안 구했던 그게 진리가 뭔지 도가 뭔지 마음의 진정한 평화가 뭔지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죽고 난 뒤에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 의문 하나는 풀고 가야 되는데 이 친구의 죽음 앞에서 갑자기 삶이 내가 죽기 전에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같이 앉은 자리에서 그 두런두런 얘기 나누다가 그분 차를 타고 갔으니까 같이 그분 차를 타고 나오면서 내가 그랬어요. 저도 끊임없이 그분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안 들렸거든요. 무슨 이렇게 저는 뭐냐면 거쳐라 수행하지 마라 그냥 있어라 이 얘기는 주로 했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불교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차 타고 가는 길에 제가 이렇게 이해했어요. 제가 볼 때 약간 또 이분을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정법을 설법하시는 분 중에 김태환 선생님이 계신다. 그 김태환 선생님 참 그 설법이 괜찮은데 그분 설법 한번 들어보세요. 이랬다.
제 얘기를 듣고는 알겠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나를 내려주고 돌아가는 길에 차 안에서 바로 유튜브에 올려진 그 김태환 선생님 설법을 듣다가 그냥 이대로네. 그때 쉬어버렸어요. 그때 쉬어버리고 지금까지 참 많이 이렇게 살아있는 걸 보는데 여대목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의 의미와 구한 거 얻음 그리고 그 마음의 평화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자 보세요. 이 원장님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20년 동안 구했어요. 뭔가를 구했다는 것은 아직 자기는 미진하고 미흡하고 뭔가 부족하고 아직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삶 속에서 평화가 없고 그래서 뭔가를 깨달으면 얻으면 그 답을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그 답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갈증과 메마름이 끝이 나고 방황이 끝이 나고 마음이 평화로울 것이라고 해서 20년 동안 온갖 수행을 다 하면서 2년 된 그때마다 다른 수행법을 하면서 찾아 구했거든요. 구했단 말이죠. 뭘 구했는지 진리를 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구하고 참 도 깨달음 그걸 구했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 가는 동안에 보세요. 이 마음의 착각 하나를 깨달음은 어떻게 오는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이 사람은 답을 따로 두고 깨달음이 따로 있다 생각하고 말하자면 자기의 모든 의문과 메마름을 끝내줄 어떤 무언가 깨달음이 도가 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이걸 알 때까지는 계속해서 부족하고 미흡하고 모자란 형태란 말이에요. 아직 뭔가 결핍도 있고 아직 뭔가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계속 가다가 갑자기 뭐냐면 그 답을 알고 그게 깨달음을 얻고 도달한 것이 아니고 갑자기 그냥 이대로는 하고 있으려면 그걸 알기 전에 가는 중간에 그냥 이대로는 하고 쉬어버린 거죠. 쉬어버렸는데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분 표현을 보면 의문이 사라졌다.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갑자기 의문이 사라져. 물어져야 찾는데 물어지지가 않더라. 그래서 쉬어버린 거죠. 이걸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깨달으면 돼. 요 구정을 한번 볼게요. 계속 가는 동안 답을 찾아서 깨달음을 찾아서 그러니까 진리를 구해서 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고 미흡해요. 그래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수행을 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도달하기 전에 갑자기 그 마음이 쉬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미흡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요 상태는 그대로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내려지는 밖에 없지. 도달한 게 아니라 깨달은 게 아니고 갑자기 마음이 내려져 버렸는데 요건 그대로예요. 요건 그대로인데 갑자기 찾고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메마름도 없었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삶은 똑같은데 이상하리만큼 힘들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고 똑같은 짓을 하더라도 이것이 예전에는 뭐냐면 아직 부족하고 못났고 듣다가도 아니고 멀었고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는 뭐냐면 똑같은 몸짓을 보면서도 그냥 그것뿐이야. 그냥 그럴 뿐이야. 그냥 이대로인데 뭐. 그분 표현을 보면 모든 것이 그 자리일 뿐.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데 거기 어디에 부족하고 모자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생사도 없더라. 하여간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달라진 건 보세요.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거죠. 마음 하나가 달라졌거든요. 이분은 계속 찾고 갔어요. 부족하고 모자란 채로 계속 하다가 자기는 끝까지 뭐냐면 도달하고 깨닫고 뭔가 되면 저 뭔가를 알게 되면 이래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마음이 정지해버린 거죠. 이 상태는 그대로인데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냥 이대로예요. 이대로 하면서 예전에는 자기가 뭐 이렇게 초라한 모습, 이렇게 굴절된 모습,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면 물어서 더 닦아야 돼. 그래서 숨을 더 호흡하고 108배를 더 하고 근데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 그냥 그럴 뿐이야. 이게 합리화가 아니거든요, 이게. 손을 이렇게 내미는 이게 도인데 하여간 좋습니다. 그거 놔두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모든 삶의 순간 속에서 부족과 결핍 속에서 힘겨움 속에서 마음을 쉬어버린 거예요. 그 단지 쉰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뭔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부족과 결핍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냥 삶이 다 달라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뒤바꿔 얘기하면, 원래 있는 그대로였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그럴 뿐이거든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죠. 살아온 형편과 태어난 어떤 그 심성과 또는 환경과 살아온 어떤 그런 삶의 경험들이 달라가지고 상처가 달라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띌 뿐이지 그것 자체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있는 그대로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고 요 중생의 모습 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 근데 뭐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냐면 이건 뭔가 잘못됐고 아직 부족한 모습이고 초라한 모습이고 답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이고 그래서 답을 알면 깨달음을 얻으면 진리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그 답을 얻게 되면 이 생각 그래서 뭐냐면 이게 참 사람들이 제가 곧잘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직
내 어떤 삶의 모습들이 굴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뒤틀리고 자신감 없고 모르겠고 무지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이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의 깨달음을 얻으려고 간다라고 하는데 바뀌어야 돼요. 인간 의식의 착각의 깊이가 얼마나 깊으냐면 찾기 때문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20년 전에 참 이건 어렵습니다만은 찾기를 그치고 그 순간 올라오는 그 자체를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핍됐다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그것 자체를 답답한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는 그 답답함 속에서 영원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랬거든요. 구함 때문에 내가 모른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 모르니까 구하지. 아니요, 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이대로 상 때문에 그런데 부처는 언제나 이런 모습이야. 당당하고 지혜롭고. 부처는 그렇지 않아요. 부처는 왜곡되고 뒤틀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처예요. 이 부처가 부처를 구하는 거죠. 이게 이 빈말이 아닌데 부처 구하기를 그치고 보리 구하기를 그치고 번뇌로 있으면 중생으로 있으면 이 중생이 본래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거든. 근데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 하나가 뭔가 부족과 완전을 나누고 결핍과 충만을 나누고 지금 이 모습과 저런 완전한 모습 더 나은 모습을 나누어는 말미암아서 이걸 버리고 절로 가 지금을 버리고 미래로 가고 나가 아닌 남이 되려고 하고 지금으로 돌아오고 자기 자신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자 있는 그대로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여러분 이대로예요. 모두가 다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라는 말이 바로 열애인데 부처인데 내가 나를 잘못 보거든. 그냥 나일 뿐인데 자꾸 됐다 안 됐다 부족하다 못났다 비었다 충만이다 이래 자꾸 나누어가지고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취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애틋해서 그분한테 그분 얘기를 꺼낸 것도 그 과정을 보자는 거죠. 우리 마음의 착각인데 근데 그분은 갑디다. 구하기 때문에 힘든다. 구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으면 이라고 했더니 턱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 말도 맞아요. 괴롭고 힘들고 이걸 누가 껴안을 수 있겠으며 이 초라한 모습들 자기를 중생의 모습을 이것 아닌 다른 걸 구하는 마음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느끼는 이 미진한 모습들 답답한 모습들 뭔가 시원치 않은 이 모습들을 어느 누가 껴안겠습니까? 분배하고 싶고 혼란과 뒤죽박죽이 아니라 딱 정리된 어떤 삶으로 살고 싶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당당하고 자유롭고 싶은 그 마음을 근데 약간 대인관계가 약간 힘든 그 상태 속에 누가 감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이해돼요. 그 말씀 것처럼 선생님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그 말 맞아요. 맞는데 근데 구함을 통해서는 오지 않아요. 구함이 그쳐질 때 왜냐하면 본래 이대로니까 그 있는 그대로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다 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했는데 오늘 한 가지 예화를 더 준비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구했거든요. 진리를 구하고 도를 구하고 구했는데 전혀 구하지 않은 사람 아니 진리나 도나 깨달음을 구하지 않은 사람 그런 용어 자체도 몰랐던 한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이룬 경우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대로라는 말의 의미를 그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드리고 본문은 설명만 그냥 드리면 같은 얘기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같이 있었던 분 중에 제가 요가원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요가원 원장님이 같이 계셨어요. 계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책을 2권 쓰려고 마음을 먹고 책을 2권 쓰려니까 강의 다니고 상담하고 뭐 이렇게 이래게는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할 수 없이 1년 6개월 동안 배웠던 요가를 잠시 멈췄습니다. 집에서 요가하기로 하고 오전 시간을 요가를 갔다 오니까 오전이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그 시간을 빼려고 책을 써야 돼요. 책은 이제 한 권은 도덕경 81장 전체를 단행본으로 하는 책을 하나 쓰고 있고 지금 22장까지 있습니다만은 오강남 교수의 도덕경 같이 도덕경 81장 전체를 단행본으로 도덕경이란 이런 책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 한 권 하고 돈이 깨달음이 경제인이 뭐 이런 다 빼보고 그냥 우리 일상 살아가는 삶의 얘기들을 하나의 수필처럼 에세이처럼 쓰고 싶어가지고 그 2권을 기획하는데 사실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제일 소중한 것들은 우리 가까이 있어요. 지금 다 보이는 거 이거거든요. 이게 느끼고 우리 사는 이대로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외로움 이것도 정말 소중한 건데 근데 이 소중한 것들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다른 데 찾거든요.
그래서 약간 일상의 소소한 커피 마시고 차 한잔 마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책. 이제는 그 책을 쓸 때가 됐구나 싶어가지고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신랑은 그 요가를 접고 그래도 한 2주 지났는데 아직 동작은 좀 나옵니다. 그래 접고 이제 집필을 하고 있는데 그 요가원 원장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장님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하길래 자기를 마음껏 교재로 쓰래요. 그래서 기분 편안하게 제가 그분 교재로 쓰겠습니다. 그분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6년 전에 제가 대구백화점 문화센터에 강의할 때 도덕경 1장 강의할 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그냥 문화센터 강의 들어왔는데 참 인연이라는 게 묘하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뭐 도덕경 뭐 이렇게 나를 찾아 떠나는 경전 여행 뭐 이거 보고는 나를 찾는다 그 제목 보고 들어온 거예요. 왔는데 와서 도덕경 1장 강의를 이래 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1장 강의할 때 그렇게 울더라고요. 펑펑 우는데 그래서 아까 그게 인연돼가지고 신랑은 그 다음에 쭉 계속 만나서 이제 상담이 된 거죠. 그분은 늘 행복하고 사랑을 많이 받고 그래 잘 자랐대요. 자기는 아무 인생에 문제 없이 살았대요. 그게 문제거든요. 자신은 자기의 문제를 몰랐어요. 그런데 자기는 왜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숨이 막히는지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도 생각해보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받았는데 그 어떻게 사랑받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 합니다. 어제 내가 좀 구체적으로 알았는데 그분은 4남매 막내예요. 언니 둘, 오빠 있고 그다음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몇 살 때 그 원장님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했더니 9살 때 돌아가셨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퍽 먹먹해졌습니다. 9살이면 막 저렁 피우고 막 깽강 부리고 아이로서 사랑받고 관심 받을 나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참 이 아이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구나 싶은데 그보다 더 큰 상처가 뭐냐면 이 막내거든요. 이 막내인데 착한 딸이었겠죠. 막내인데 위에 언니들 오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막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저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 막내가 그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저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라고 생각하면서 또 뭐냐면 자기의 아픔 자기의 슬픔보다도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먼저 생각했고 홀몸이 돼가지고 엄마가 4남매를 키우려면 얼마나 더 힘들까 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무슨 갸륵한 생각을 했냐면 나라도 저 힘든 엄마를 더 힘들게 하지 말아야지 이 마음을 낸 거예요. 정말 갸륵하고 착한 마음이죠. 그 마음 때문에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죽어가기 시작한 거래.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거 다 죽였고 뭐 땡강 부리고 싶은 거 왜냐면 엄마가 힘들까 싶어서 자기 감정을 다 죽이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가 타라는 대로 하고 막 이러니까 칭찬은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내 딸. 그래서 사랑도 굉장히 많이 받았대. 늘 그랬으니까. 그랬는데 그래 사회 가면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체육 시간에 그 무용을 일해 하는데 몰래 그냥 요가의 몸을 태어났는지 무용을 일해 하는데 동작이 막 탁탁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체육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니는 무용에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다. 진짜 니 무용해라. 무용하면 니 정말 잘한다. 이분이 자기 엄마한테가 아닌 다른 외지 사람한테서 칭찬을 듣긴 처음이에요. 정말 기뻤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해봤는데 이걸 그렇게 칭찬받으니까 야 나는 정말 이건 잘할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정말 엄마 나 무용해도 돼? 하고 얘기하고 막 가다가 답답한 거죠. 무용한다고 물었다가 엄마가 힘들어하면 어떡하나 하고 입을 다문 거예요. 입을 다물고 그 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눌렀던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무용하고 싶었다는 것을 엄마가 눈치채면 또 돈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그래가 그렇게 누르거든요. 또 한 번은 뭐냐면 엄마가 너무 힘드는데 사남매를 키우는데 점점 가게는 줄어드니까 이사를 2, 3년 만에 다녔대요. 이사를 다니는 게 이 이사하면서 보니까 점점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고 점점 험한 동네로 가고 점점 초라한 가구로 가고 이제 이걸 어린아이가 경험한 거죠. 한창 사춘기 때 쭉 이렇게 경험하는데 이사만 가면 혹시 조금이라도 엄마를 힘들게 하고 이사만 가면 주소를 딱 꼭 쪼맹이가 확 외워가지고 절대로 야금한 어떤 집을 못 찾는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자그마하게나마 엄마 마음이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써요. 애쓰면서 학교 가면 참 내한테 보내온 글이 카톡으로 보내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 당시 자기는 모든 친구가 부러웠대. 모든 친구가 부럽고 자기는 늘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 사춘기를 굉장히 주눅들게, 힘들게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거죠. 살아왔는데 자기 기억은 그런데, 기억은 잊어버리고 자기 삶은 그런데 기억 속에는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약간 칭찬만 받고 그러니까 늘 약간 착한 딸 이런 소리만 듣다 보니까 자기는 행복하게 사랑 많이 받으면서 살아온 줄 알았대. 근데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 상처를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자기 힘겨움을 아이가 얼마나 억압하면서 숨도 못 쉬게 살아왔던가 하는 거를 그 뒤에 상담을 통해서 만나면서 만나기 시작한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그 어릴 때 무용하던 그 마음을 짓눌렀던 부분을 집에서 우연하게 이제 명상한다고 앉아있다가 그냥 몸을 흔드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그 무용을 그만두던 그때 기억은 했는데 그 명상할 때는 뭐냐면 그때 그 아이가 받았던 절망감 그 마음 그대로 옮겨간 거예요. 그 사람 표현을 보면 마치 타임머신 탄 듯이 그때 그 아이 마음으로 딱 간 거예요. 어른이 마음은 그 마음이 딱 된 거예요. 단순한 사건의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 그로 딱 돼버렸는데 그 순간 그 아이 마음이 딱 되면서 그렇게 울었대요. 네가 그랬구나. 막 그렇게 울면서 그래도 엄마한테 말인따나 해보고 마음을 닫지, 덮지 하고서 나가 막 얘기하는데 그리고 약간 그 주소를 안 잃어보려고 막 그랬던 그 마음도 기억나면서 자기 내면의 아이를 만나 그 상처를 만나면서 그렇게 울고 한번 울고 나면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렇게 네가 그랬구나 그러니까 팍팍 울고 났더니 뭔지 모르지만 위로받은 듯한 느낌이 들고 마음에 위안이 오고 평화가 오고 쉼이 오고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거든요. 몇 번 하는데 그러면서 약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약간 요가를 만나기도 되고 그런 어떤 자기 상처를 만나기 이전에는 집 안에 있는데 왠지 나는 사랑받은 밖에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이유를 몰라요. 죽을 것 같으니까 방 안에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갔대. 갑자기 뛰어나가 뭐 미친 듯이 가다가 간판에 요가하는 그 요가가 뭔지도 모르고 뭔지 모르면 살아야 될 것 같으니 몸부림쳐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상처를 만나면서 조금씩 사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숨막힌 영혼 저한테는 좀 그런 걸 느끼는 게 있는데 그 영혼의 상태가 감지가 되는 내 숨이 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그분은 뭐냐면 그분도 뭔가를 찾고 구함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분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구하는데 뭘 찾는지 뭘 구하는지 몰랐어요. 이래는 살았을 것 같은 삶이 너무 험하고 숨 막혀 죽겠는데 그래서 어떤 자유와 평화를 찾긴 찾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깨달으면 돈이 경기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상처 속에 갇혀가지고 힘들었던 그런 영혼인데 그것도 뭔가 구했단 말이에요. 그 구하던 그가 이 얘기를 통해서 자기 내면의 상처를 만나면서 눈길이 밖이 아니라 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어릴 때 내가 그랬구나 그 상처를 만나면서 울고 자기를 만나고 자기를 껴안고 막 이렇게 되면서 마음이 점점 쉬게 된 거예요. 쉬게 되다가 요가를 만나고 그러더니 뭐냐면 이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거든. 얘기할 줄도 모르고 뭐가 특히나 자기 남편이 뭐 한 번은 그렇게 아무것도 못 하는 게 벌벌 떨고 이 세상은 너무 무서워 너무 두렵고 문 밖을 나가기도 힘들고 막 이런 어떤 그런 심리 상태였는데 한 번은 보일러실에서 막 소리가 나더래. 그래 남편한테 전화한 게야. 전화해가지고 여보 보일러에서 뭐 난다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래 남편이 뭐냐면 그거는 보일러 왜 물 있잖아요. 물 채워주는 거. 그 물이 다 떼어 내려가면 이제 물 채워주라는 소리다. 그 보일러실에 들어가 물 채우면 된다 얘기를 했는데 무슨 방문 열만 되는데 그걸 못해. 막 웃어 떨면서 못 넣는다는 거야. 그 소파에 앉아가 당신 와라. 보일러실이 무섭다 못 들어간다. 지금 보일러 물 넣이는 남편이 일 다 처리다 못하게 못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울면서 막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만큼 두렵고 떨던 사람이었는데 하여간 그 답답함 속에서 뭔가를 찾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상처를 만나면서 조금씩 내려놓고 대인관계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상처를 만나고 이해가 되고 자기 자신을 만나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쉼을 얻으면서 첫 시도한 게 커피숍을 하나 열었어요. 자기가 세상으로 나간 첫 발이라 타인을 만나기 시작한 첫 발이었는데 2년 동안 했거든. 2년 동안 하면서 거기서 많이 자기를 또 만나요. 자기 상처를 만나기도 하지만 타인을 만나면서도 자기를 많이 만나거든요. 사실은 은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남을 만나고 일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에요.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자기를 만나는 눈은 닫혀 있고 밖을 만나려고 하니까 제대로 만나려고 하는 건 삶이 힘들어요.
동시에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 만나면서 힘을 좀 얻고 이해가 좀 더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얘기를 한 게 선생님 때가 되었다. 뭐 때가 되었대 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 때가 됐다니 갑자기 요강을 열은 거죠. 그리고 요강을 열고는 지금까지 어제 아래 내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요강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물었더니 130명이라고 합니다. 요강원이 참 어려운데 그렇게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구할 때는 뭔가 얻고자 할 때는 답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이 복잡해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답이에요. 여러분이 진리고 이 정말 모든 깨달은 선사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 있는 그대로 왜곡되고 뒤틀리고 힘들어하고 결핍되고 부족하고 뭔가 미흡한 듯한 미진한 듯한 뭔가 아직 더 채울 필요가 있을 듯한 이 텅 빈 가슴 이대로란 말이에요. 이 있는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울이든 외로움이든 뭐든 근데 이게 있는 그대로거든요. 여기 부족한 것도 못난 것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번뇌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나가는 거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것 아닌다는 걸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발을 걸고 넘어지는 고통이 돼요. 모든 사람들의 결론이 똑같습니다. 어쩔 수밖에 없는 게 찾고 구하지 않으면 또 안 돼요. 참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런다고 찾고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좋아요. 찾고 구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목마름, 고통이겠죠.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은 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하나의 생명의 씨앗 같은 것이거든요. 거부하고 저항하고 한탄하고 저주를 퍼부을 것이 아니고 정말 맞아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다양한 생명의 빛깔들이 서로 다를 뿐이지 기쁨과 외로움과 이건 같은 생명의 빛깔이 서로 다를 뿐이지 생명 에너지면 분명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오히려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구하기 때문인데 그 구함이 어느 순간에 내려지면 어느 순간 빼쁘고 지금 다 멈춰 있어요. 지금 다 멈춰 이 실상이 여러분은 이미 부처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냈을 때 힘겨움이 왔을 때 그냥 있지를 못 지금에 있지를 못하는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닦으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고치려고 그러고 그 몸짓만 좀 정지하면 아플 때 아프고 외로울 때 외롭고 답답할 때 그냥 답답해보면 지금 그 순간을 그냥 깨어나보면 왜냐하면 그건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 순간에 조금씩 이제 빛깔이 지금이 아니라 미래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저런 모습 이 에너지가 점점 약해지면서 있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있어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알게 돼요. 난 단지 그냥 그쳤을 뿐이고 멈췄을 뿐이고 뭔가를 하려 하지 않았을 뿐인데 구할 때 그렇게 목마르게 얻고 싶었던 자유, 평화, 행복, 지혜 모든 것들이 영원한 쉼들이 내 안에서 저절로 솟구쳐 올라서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린다는 것은 그걸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게 있는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있는 그대로 무너지든 왜곡되든 답답하든 뒤죽박죽이든 뭐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에 일어나는 그것 그 있는 그대로 그것을 내 눈이 취하고 버릴 대상으로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서 구하는 몸짓으로 절대로 구할 수 없는 길로 스스로 걸어간다 이 말이죠. 그걸 좀 멈추게 하고 싶었어요. 인간은 그죠? 위대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야 괜찮다 대단하다 참 멋있다 그런 존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자기 자신이면 되거든요. 그냥 이대로. 저도 약간 여전히 많은 것을 경험하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내 안에 사악한 마음도 경험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이 마음 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라진 이유가 이 마음에 지극한 천변만화하는 생겼다 사라지고 지멋대로 돌아다니는 이 마음의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을 경험하기 때문이거든요. 어떤 것도 미치지 않아요. 어떤 것도 모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것도 덮고 가리고 숨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이 마음의 풍요로움을 매 순간 경험하기 때문에 이걸 자족이라 그래요. 만족이라 그러고 나는 뭔가 얻으면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그게 착각이에요. 얼마나 다양한 내 마음을 내 삶의 모습들을 내 존재를 경험 이 풍요로움 이외에 섰다가 무너져서 아팠다가 기쁘다가 슬프다가 괜찮았다가 우울해졌다가 이 다양한 다이나믹한 이 풍요를 이외에 따로 경험할 풍요는 없어요. 물질이 줄 수 있는 풍요요? 한계가 있어요. 곧 권태롭거든요. 그것도 물론 가치 있고 소중해요. 하지만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이 다양한 변화 지금 이대로 부처인 지금 이대로 자유인 지금 이대로 평화인
이걸 좀 경험하자는 거죠. 나를 취하고 버리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말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노사의 표현을 빌면 이렇습니다. 도충. 첫 문장 한번 다시 볼게요. 도는 텅 비었다. 도가 뭐냐? 도가 뭐냐?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온갖 마음들. 아프고 슬프고 힘들고 헷갈리고 밤에 꿈들고 막 이렇게 뭐 꿈자리가 사납고 그 마음이 도라고요. 이름하여 도지. 또 사실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음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마음이 도예요. 그 변화는 섰다가 무너졌다, 분명했다가 모호했다가 편안했다가 답답했다가 얼마나 살아있습니까? 이거 멋진 인생이거든요. 항상 편안해 보세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없거니와 죽은 생명이 이 아름다운 자신을 팽개치고 있지도 않은 그 평화, 자유,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거래. 도충, 도는 여러분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에요. 근데 그게 텅 비었대. 여러분의 마음이 비었대. 이 비었다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기쁨이라는 게 실제예요? 있어요? 슬픔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딱 경험합니까? 기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탁 올라옵니까? 없어요. 그냥 마음이라는 게 자체가 없거든요. 없다 있다의 범주는 아니지만 그래 있다가 어느 상황이 되고 순간이 되면 기쁨이 웃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속 슬퍼져요. 어느 순간이 되면 공허해지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충, 텅 비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냥 어느 순간에 잠시 생기거든요. 잠시 생겼기 때문에 그냥 경험할 뿐이죠. 우리 마음이 항상 우울한가요? 항상 슬픈가요? 항상 기쁜가요? 저는 깨달음을 얻어서 평화로워요. 언제나 평화로울까요? 언제나 평화롭다는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감정적인 평화는 평화롭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해요. 깨지기도 해요. 근데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 부처가 뭐냐면 부처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화로고 고요하고 부처는 뒤바꿔 얘기하면 그냥 존재 그 자체. 밑에 토대 같은 것. 이 위에 온갖 것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마음 그게 평화예요. 근데 이 마음은 천변만화를 하잖아요. 슬프다가 기쁘다가 평화가 깨졌다가 이 모든 출렁거림 속에서도 마음 하나는 어떤 변화도 없잖아요.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막 변하는데 이 마음이 변하는가요? 줄어들었다 늘었다 타는가요? 위에 이 물결과 파도란 말이죠. 파도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보통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일희일비하고 끄달리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알면 똑같이 끄달려요. 그러니까 평화가 깨졌다가 기쁘다가 슬프다가 똑같이 하는데 이 바탕에 파도가 또 파도인데 하여간 설명하자면 이 바탕에 있는 평화는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아요.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평화롭다 그 말도 맞고 틀리기도 하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런 평화는 자연이 무슨 이렇게 이 사랑이 이건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비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하는 말이나 공하는 말이나 이 불교와 도교보다도 이 충은 불교로 표현하면 공이거든요. 이 공하는 말인데 텅 비어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 순간에 어떤 인연에 따라서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없던 것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없던 것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생긴 건 곧 사라지게 돼 있거든요. 영원한 것은 생기거나 멸하는 게 아니에요. 생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생겼다가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자, 생겼다가 사라지는 우울이에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외로움이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기쁨과 평화를 지키려고 하는데 지켜져요 이거? 또는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한 걸 몰아내고 닦으려고 하는데 뭐 있어야 닦지. 그냥 그림자일 뿐이란 말이죠. 파도고 물결일 뿐이고 그게 없어요. 생멸이에요. 생멸. 그건 생멸인데 우리는 뭐냐면 그 비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잠시 한순간 생긴 구름을 없애려고 몰아내려고 내가 이래 초라하고 답답하고 미치겠고 닦으려 한단 말이지. 이게 참 꿈이에요. 꿈. 헛꿈이래. 헛꿈. 그 도충하는 말은 도는 여러분 마음인데 충하는 건 뭐냐면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멈춰라는 거죠.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취하려거나 버리려고 하지 말고 지킬 수도 없어요. 버릴 수도 없고 왜냐면 뭐 있어야 하지. 이게 비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내려지면 이 무위자연인데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온 거죠. 그 돌아오면 더 이상 취하고 버리는 어떤 마음이 사라지면 구함도 사라져요. 왜 구하느냐 하면
왜 취하고 버리냐? 취하고 버림을 통해서 내한테 만족스럽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이런 건 취하고 모자라고 이런 건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해요? 왜 그런 걸 취사하는가요? 영원히 무너졌나? 영원히 평화로운 나다운 나, 참나 이거 얻으려고 하잖아요. 구하기 때문에 취사해요. 근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존재하면 그냥 살 뿐이거든요. 살 뿐인데 이 도충할 때 도는 바로 여러분 마음이었어요. 그죠? 도는 텅 비었다라고 하는 이 텅 비었다 실체가 없다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게 뭐냐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것이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생멸인데 이 생멸법이 그대로 불법이거든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림자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려 함이기 때문에 내가 매이는데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게 불법이에요. 생멸법이 그대로 불법. 그냥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우리의 마음의 경랑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까 두 분의 예를 통해서 구하고 얻으려고 하다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왜 구하려고 했냐면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기라 너무 초라하고 너무 답답하게 해서 저렇게 돼서 개운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멈춘 거죠. 바꿔 얘기하면 내가 목표로 했던 그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 늘 지리매고 부족하고 뭔가 미진하던 이건 그대로 남았고 이것 때문에 찾던 그 마음이 이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생멸 그대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이 그대로 외롭고 그대로 그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니까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게 고통이 아니고 번뇌가 아니야. 그냥 살할 뿐이죠. 그러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내 마음이 그대로 진리요 이름하여 도요. 여러분 마음이 항상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제가 처음 그래서 도충 도는 텅 비어있다. 도가 뭐냐 이런 마음이라 그랬더니 마음은 항상 출렁이잖아요. 그 출렁임 그게 바로 진리다. 그게 도다. 뭘 어떻게 하려 하지 마라. 왜 하려 하냐면 그게 있는 그대로인데 내 눈앞을 가리고 있는 막 하나가 자꾸 뭔가 하려는 그 막만 버려지면 된다. 그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도충, 도는 텅 비어있니까 그냥 이대로 산단 말이죠. 사는데 취하고 버리는 그 마음이 사라진 거죠.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그냥 살 뿐이에요. 섰다 무너졌다 어찌게 살아가는데 희한하게 알게 돼요. 그 의대에 매이지 않고 물들지 않는다는 거. 희한하게도 그렇게 알면서 편안해지고 아까 치과 원장님처럼 그런데 이건 쓰도 끝이 없어요. 도가 뭐 있어가지고 진리라는 어떤 창고가 있어가 그걸 내가 도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보물 창고를 내가 발견했어. 그 다음에 여기는 보물이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써도 다음이 없다 이 뜻이 아니고요. 도는 진리는 없어요. 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보세요. 얼마나 쓰고 또 나오나 이거. 죽을 때가 있거든요. 두려움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도는 바로 여러분 마음은 쓰고 아무리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연애 깊도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슬프고 아프고 이 참 한갓된 이따가 사라지는 험한 감정 느낌 생각될 뿐이에요. 이게 얼마나 깊은지요. 연애 깊도다. 이게 근본이거든. 이게 근원이고 사만물지종 만물의 근원 같구나. 이걸 내치잖아요. 우를 내치잖아요. 우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내치는 것 같아요. 근원을 내치는 것 같아요. 파도가 일어나는데 이 파도 한 방울이 마음에 안 들어. 이 파도 한 방울이 빠진 바다가 가능하겠어요? 진짜 불가능해요. 이 파도 한 방울이 있어야 바다가 온전하거든요. 이 파도 한 방울은 바다가 그 순간 솟구쳐 올라온 물론 일어났다 사라지긴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번뇌, 망상 또는 잡생각 이것이 얼마나 깊은 근원인지 진리인지 도인지 불법인지 이걸 어떻게 하려는 우리가 져요. 좋습니다. 연예사 만물지종 깊도다 만물이 근원 같구나. 여러분이 근원이거든. 여러분이 부처거든. 여러분이 올라오는 모든 것들이 다 근원이에요. 빼지 마세요. 오히려 빼려는 그 힘을 빼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도충 그 다음에 좌기의 모든 날카로움을 꺾고 해기분 모든 어지러움을 풀며 이렇게 나 자신을 온통 받아들이고 매 순간 있는 걸 존재하게 될 때이죠. 구함이 사라졌잖아요.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졌잖아요. 그냥 살 뿐이잖아요. 이대로 생멸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게 되면 내 마음의 모든 날카로움이 사라져요. 모든 갈증과 괴로움과 목마름이 사라져요. 구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저런 것이다 하고 구했기 때문에 메말랐는데 그 구함이 사라졌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나로 돌아왔으니까 좌기에 정말 메마름과 목마름과 구함과 안절부절 못함과 다 사라져버려요. 좌기 예획하는 건 내 마음의 모든 날카로움, 날선 것 이것 아니고 저걸 찾고자 하는 그 메마름이 다 사라져버려요. 좌기의 해기분
내 마음의 모든 어지러움이 다 사라져요. 환히 인생을 들여다보고 마음이 뭔가를 알고 대인관계가 진리를 안다는 건 정말 멋있어요. 진리는 딴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하는 것인데 자기의 해기분,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다 사라져요. 어지러움이 다 풀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화기광동기진, 그 빛을 온화하게 하여 가는 건 뭐냐면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 아닌 저런 완전한 모습이 되어 가려고 하는 깨달음을 구하는 그 마음의 빛이 사라져버려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냥 이대로거든요. 그러면 내 내면의 티끌, 화기광동기진, 티끌과 하나가 된다 할 때 내가 저걸 찾아나갈 때 티끌이라 해서 내가 내 안에서 걷어내려고 했던 그 티끌들을 만나요.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 티끌과 하나가 돼요. 저걸 찾고 찾기 때문에 이게 티끌로 보이는데 원래 티끌은 없어요. 본래 청정하다고요. 정말 맞아요. 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럽게 보였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래 청정의 자리를 알게 되거든요. 화기광동기진, 그 빛을, 이 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빛이 사라지면서 내 내면의 티끌과 하나가 된다. 이래 되면 그죠? 내 안에서 내 내면의 티끌을 만나게 되면 내 밖의 티끌도 만나게 돼요. 저는 약간 옛날에 도 닦을 때 깨달으면 정말 정확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초라하고 지리멸렬하고 보잘것없고 쪽팔렸거든요. 내가 수치스러워. 나란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유를 찾고 이렇게 깨달음을 구했거든요. 그럼 깨달음을 구하면서 그려지는 모습이 있었어요. 내가 깨달음을 구하면 딱 얻게 되면 제일 먼저 바가지 안 덮어 쓰고 눈이 형형하고 빛이 불광이라 그러죠. 발광이 팍 나고 다른 사람하고 현격하게 달라. 뭔가 범죄보지 못할 기운이 서려. 그래 탁 지나가면 벌써 느끼는 사람들은 벌써 알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뭔가 사람들이 나한테 구하면 지혜를 모범 답안을 항상 말해주고 더구나 자비를 탁 포함해가지고 이럴 줄 알았거든. 그래야 그렇게 뽀대가 나야 구할만 하잖아요. 이런 초라한 내가 저렇게 뽀대나는 꼭 뽀대난다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존재가 될 것 같으니까 갔는데 눈 떠보면요. 깨달으면 정확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어요. 절대 평등법인데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정확히 표현은 낮아져요. 굳이 표현하지가 높고 낮고 없지만 낮아져서 나는 옛날에는 뭔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섬기는 자에 섬긴다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섬기게 돼요. 이 섬긴다 다른 표현이라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저 힘겨움이 내 힘겨움이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일어나요. 샘물이 왜 그냥 솟구치나요? 그냥 솟구치거든. 그 자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그냥 솟구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의 초라함과 아픔과 힘겨움과 하나가 돼요. 이게 화강동진이라. 얼핏 생각하면 깨달음의 빛을 감추고 중생으로 들어가 속세우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할 뿐인데 보잘것없기도 하고 괜찮기도 하고 그냥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이 나가 된 것뿐인데 저절로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내 내면의 티끌과 하나가 되면 내 바깥의 티끌과도 하나가 돼요. 티끌과 하나가 되어보면 티끌이라는 게 본래 없어요. 둘로 구분되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인데 그래서 약간 제 삶이 참 고맙고 감사한 건 어떻게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마음이 나를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알고 진심으로 저를 위할 줄 알고 진심으로 저를 위해서 내 온 마음을 낼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된 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 게 정말 감사하거든. 이것 또한 내가 쓰임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도 없이요. 너무 감사했던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요광원 원장님이 맨 마지막에 물었습니다. 고함과 어둠이란 주제로 얘기했으니까 쭉 얘기를 하다가 요광원 원장님께 그 치과 원장님께 물었던 거 똑같이 이제 뭘 구하는 게 있습니까? 물었어요. 자기 상처를 만나서 요광원을 연 그분한테 이제 구하는 게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 있대. 뭡니까? 그러니까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 그건 사실 구하는 게 아니죠.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그냥 살아가는데 이것이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그런 쓰임받는 삶을 살고 싶은 그 하나의 마음이 있다. 그길래 고맙다. 꽃이 피면 향기가 세상을 향해서 풍기듯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것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는 거예요. 예수가 얘기했죠. 사랑하라. 석가가 얘기하고 대자 대비신, 공자가 인이라는 사랑을 얘기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냐? 굳이 이름만 표현해보자면 여러분의 본질은
사랑이거든.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인생은 사랑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지. 소유하다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소유는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취하고 내 마음을 이게 아니고요. 사랑이더라고요. 그냥 나 자신 된 것밖에 없는데 그게 절로 나와서 호흡처럼 숨 쉬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고 지금 이 순간 경험하는 내 감정, 느낌,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깨어나야 할 이유가 우선은 내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이지만 내 본질대로 꼽히기 위해서. 그 본질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요. 나눔에 살아가는 그것이요. 이 고귀한 삶을, 이 인생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요. 그래서 사랑하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거기에 무슨 흔적도 없고 대단하고 멋있고 이것도 없어요. 그냥 호흡처럼 왔다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인생인 거예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담의 사옥존이라 막도다. 마치 언제나 있는 것 같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이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여기가 그 증거가 뭐냐면 도가 여기 깨달음 진리가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담의 막도다. 여기 있어요. 따로 찾지 말고 미래 찾지 말고 뭔가를 함으로써 구하려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맨 마지막 문장. 오 부지수지자.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보다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을 우리는 대뜸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보다 먼저 도가 이거는 이 먼저라는 진리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먼저가 아니라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압니다. 어디에 언제 계세요? 하나님은 다른 말로 진리는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색무색하죠. 과거에 있었고 지금 없고 미래 이건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 관념 속에 있는 말. 실제 하나님 표현해 볼게요. 신 어떤 이름이죠? 진리도 지금 여기 있다고요. 우리의 한 호흡, 한 순간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인데 하나님보다 먼저 있다는 건 바로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 이 움직임, 이 일어난 감정, 느낌, 생각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진짜예요. 그래서 그걸 외면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만나고 경험하고 이런 이해들이 깊을수록 존재하게 되고 자신을 만나게 된다.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경험되는 것은 일상에 소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있다가 사라지는 험악한 삶이지만 구하는 마음 내려놓고 그냥 매 순간 만나면 지금 여기 이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이 삶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삶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맛보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본질을 더욱더 꽃피우는 이 삶이 이 일상이 되길 바라면서 긴 시간 강의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